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누가 적었죠? 누가가 적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썰렁한 런세스 퀴즈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둑이 아이스크림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하드 아이스크림이 뭘까요? 정답, 누가바. 아주 썰렁했던 농담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헬라어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는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쓰여진 헬라어 문체나 쓰여진 모든 어휘들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즉 굉장히 뛰어난 문장력으로 누가가 헬라어로 이 글을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의사 선생님이었다고 표현합니다. 그의 탁월한 언어적인 능력, 그리고 의사로서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누가복음 긴 내용, 엄청 깁니다. 이 내용하고 또 누가가 지은 다른 성경이 있습니다. 정답 뭐죠? 사로 시작해요. 사도행전. 두 가지 책을 합치면 신약 성경의 4분의 거의 1이에요. 분량이 25%란 말이에요. 엄청난 분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누가. 이 누가는요, 포괄적이면서도 신약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어요. 분량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신약 성경의 저자 중에서 이 누가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가장 큰 보편성은 뭐냐면 이렇듯 자기도 어차피 이방인이고요. 예수 믿는 것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인자에 관한 내용이 유독 누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자, 인자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해서 오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만나 주셨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보편성.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람, 남자, 여자, 돈이 많은 사람, 없는 사람, 귀족, 천민, 할 것 없이 다 보편적으로 다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라는 것이 이 누가복음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 누가가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 같아요. 이유는 일반 역사하고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연결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은 일반 사람들, 즉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 역사가 있잖아요.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인자 예수님이 오셨고 결부시켜서 쓰려는 노력이 누가복음에 많이 보여요. 예를 들면 1장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누가 왕이었음을 명시하고요. 2장 1절에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라고 정치 지도자를 언급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통치자가 통치를 시작하고 15년이 지난 다음에 일입니다 라고 해서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하나님의 복음을 결부시켜서 믿지 않는 사람, 세상에 있는 지식인들이 이 일이 이때쯤 일어났구나 알 수 있도록 돕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요, 족보가 아브라함에게 초점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담까지 올라가고요. 아담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까지 올라가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선민사상, 하나님의 자녀됨 플러스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십자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다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해서 역사를 바라보는 눈,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기록을 봤을 때에 누가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목사님, 그러면 아까 이 복음의 보편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실제로 누가는 어떤 내용을 적었습니까? 누가는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이방인 다 예수 믿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내용이 줄기차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죄 지은 여인, 선한 사마리아인, 이거 유대인 아니에요. 저쪽 유대의 인근 주변 국가라고 볼 수 있는 곳에 선한 사마리아인, 그리고 탕자, 기억나시죠? 아파돈 다 쓰고 돌아왔던 탕자, 세리삭개오, 23장에는 심지어 십자가 옆에서 강도가 몹쓸 짓을 지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극악무도한 사람까지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파라다이스, 천국에 가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누가복음은 신기한 게요, 수많은 여성들의 이름이 나와요. 아예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리아, 엘리사벳, 안나 다 여자들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여자들이 이렇게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자, 7장 가면 나인성 과부, 8장 가면 경제적으로 너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들었을 때 뒤에서 그냥 조용히 섬겼던 여인들, 우리 교회도 이런 여인들이 많거든요.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뒤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조용히 섬겼던 여인들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10장에는요 마리아, 마르다 이런 성도들까지도 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야, 놀랍구나. 누가가 얘기했던 것은 당시 여성들은요, 따라해볼까요? 사회적 약자 중에 제일 약자. 시작. 사회적 약자 중에 제일 약자, 정말로 약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을 잘 적고 있어요. 이것으로 판단컨대 누가는 굉장히 복음을 보편적으로 적어놨다. 힘들고 어려운 여성까지도 명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아주 편만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기초도를 닦으신 이 저자가 누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목사님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쉽게 누가복음의 중심 포인트를 좀 찝어주시죠. 누가복음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십니다. 자, 물침례를 침례요한에게 받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와는 틀리게 잘 3장에 기록합니다. 5장에 보면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6장에서 12제자를 택할 때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 성희한 장로님, 누구님 이렇게 막 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명예장로님, 장장로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를 뽑았더라. 더 중요한 것은 9장에 베드로의 고백과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장면. 10장에서는요 70인이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그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보내고 또 기도하고 사역할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1장에 주기도문 가르칠 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너희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때조차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 2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세요. 너무나 이 죽음의 고난이 크기 때문에 죽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또 어떻게 바뀌어요?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적혀져 있고요. 예수의 기도하는 장면을 너무나 명확하게 그의 이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는 내용들을 누가는 아주 소상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적혀져 있는 기도의 흐름과 이 누가의 복음에 적혀져 있는 기도의 흐름을 연결해서 박사학위를 쓴 논문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누가는 이 기도에 대해서 탁월한 식견과 견해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과학자들이라든가 이과 계통의 전공을 하신 분들은 사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연구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라든가 영적인 세계를 잘 적지 못하는데 누가는 탁월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3장에 보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도 2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들을 모르나이다. 예수님은 천국 가시는 날까지 기도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아하, 물침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실 때 기도하셨고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누가복음에 흐르는 이 기도의 영성이 우리 순복음 금종교에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다니엘 말씀 양육 올해 5번째 아닙니까? 밤마다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이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떤 것인지를 누가는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탄생, 침례 요한의 탄생, 아예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을 설명할 때도 성령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성령의 역사가 얘기하고요. 자, 마리아 잉태를 할 때 우리 사도신경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모든 성령의 사역들을 잘 정리하고 있어요. 엘리사벳의 고백, 사가랴의 세례 요한 장면을 만들 때 이게 다 성령님의 역사로 만들어졌다. 아예 초반부터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몬이 죽기 전에는요, 누가복음에 보면 주의 구원을 볼 것을 약속을 했는데 이것도 성령의 역사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누가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잡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어느 것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70인의 제사를 파송하는 예수님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너희들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때나 옷도 두 벌 가지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들이 와가지고 주여 주의 이름만 얘기했는데도 귀신들이 떨면서 쫓겨나가고 이러이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간증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사. 시작.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을 때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기뻐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승천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올라감을 본즉 다시 너희들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수없이 많이 성령의 임재할 사건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는 장면들이 무지무지 많이 나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에는 유독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는요,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는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 중심의 사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을 제일 마지막으로 끝낼 때도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시작.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냥 누가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자, 예배 3요소가 무엇입니까? 찬양이죠. 이 찬양을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찬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은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지만 사실은 이 성전 중심 사상,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마땅한 장소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우리 환명성전에서 제가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저를 다 마주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이 또 화면하고 들리는 거하고 틀리죠? 그러지 않습니까? 직접 설교자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설교를 듣는 것은요,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드리지만 밤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한번 보세요. 수목금정교회가 언제 제일 뜨거웠고 제일 많이 부흥됐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를 제일 뜨겁게 했을 때를 돌이켜보세요. 아마 33년 역사 중에서 그때가 제일 많이 부흥됐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시고 사건과 사역과 기적과 치유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언제 제일 부흥됐을까요?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그때는 평민들, 서민들이 많기 때문에 저 생선 장수하시는 분도 생선 팔다가 와가지고 밤에 기도하시고 냄새 나는데 막 성전에 가면 생선 냄새, 발가락 냄새, 왜 이렇게 신발들을 벗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냄새들 투성이었는데 그때 성령 역사가 가장 강력히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교회만 그럴까요? 아니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언제 가장 많이 성령 역사했을까요? 그것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이 가장 기뻐하시고 은혜가 그 가운데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9장부터 19장은 아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작정하시고 이것을 따라해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9장에서 19장 11장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에 대해서 기록해요. 뭐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탁월한 그리움, 사랑하심, 은혜 주심이 누가복음에는
주구절절 절절절절 흘러넘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누가복음 숙제를 다 한 번씩 읽어오신 분도 계실 테고 바빠서 오늘 못 읽으신 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누가복음을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세요. 뭘 중심으로? 기도, 성령의 역사,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하고 성령님 사역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해할 때는 예수님은 인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하고 억눌리고 힘든 자에게 기도하면 은혜 받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성령이 기름 부심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 중심, 성전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부어준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한 자매님이 너무 피곤한데도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 쉬어야지 할 텐데 일부러 또 걸어서 교회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6층 성전에 와서 하나님 오늘 힘들지만 하나님께 인사드리고 갑니다. 그리고 샥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시고 큰 은혜를 그 다음날 계속 부어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기도 중심, 성령 중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전 중심의 이 신앙이 이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바뀌면서 다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곤고함, 기도 제목, 흐르는 눈물까지도 다 닦아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교재 22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음을 229페이지 제일 위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탄생부터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의 유년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년기, 성장 과정까지도 이 누가복음에는 잘 기록을 했어요. 왜? 인간의 성장까지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돌잔치 가면은 많이 기도하고 성경 본문으로 삼는 것이 있죠. 예수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더라. 이것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뭐를 위해서, 뭘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그분이 기도와 성령을 사모하셨고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셨다라는 내용들이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특징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참 하나님이시며, 시작, 참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뭐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생애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 그 밑에 줄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회적 약자, 그 약자가 누구예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죄인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요, 1장부터 4장 13절까지가 아예 우리 예수님은 뭘로 오셨다? 인자로 오셨다라는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특별히 표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갈릴리 사역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치유하는 내용이에요. 치유하는 내용. 사역 시기와 치유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차 갈릴리 사역 같이 위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에서, 그렇죠, 회당은 당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시작. 베드로의 열병을 고치심. 세 번째, 나병 환자를 고치심, 중풍병자를 고치심, 손 마른 자를 고치심. 모두 다 치유예요. 치유. 2차 갈릴리 시작.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어요. 밑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작, 3차 시작, 간질병 걸린 아이에게 귀신을 아예 쫓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 힐링, 치유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사역의 3분의 2가량이 치유예요. 그러므로 순복음 금정교회가 이렇게 늘 예배 때마다 치유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고요, 우리 영 안에 있는 질병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한스러운 것들, 상처들, 아픔들, 눈물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목사님께서 어머님이 소천하신 거예요. 천국 가신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라고 해서 어머니 소천이 슬프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상심하고 낙심한 가운데 목회하면서 어머님 잘 모시지 못했던 것들이 정말 후회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잠을 못 이루고 잠깐 밤에 잠을 이제 그 목사님이 주무셨는데 환상 중에 어머니가
정말 30대 자기가 어렸을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시면서 아들아 나는 천국에 있고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봤던 환한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목사님을 위로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이 마음이 치유가 돼가지고요, 어머니에 대한 그런 사무치는 한스러움이라든가 낭망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 치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렇게 나가는 데에 만약 하나님이 그 외의 것들을 치유하고 만지시고 터치하기 원하신다면 이것까지도 치유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모두가 귀신도 쫓아내십시오. 기도할 때 다 치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재적인 상처들, 아픈 과거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루만짐 받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한들이 다 녹아 없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누가복음을 읽을수록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은요,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성령님의 사역 두 번째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박스를 보면서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죠.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사역은 사도행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본서 역시 예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성령의 사역을 부각함으로 사도행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다. 자, 그 밑에 보시겠습니다. 침례 요한과 그의 부모는 뭐로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했다.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으로 묘사된다. 자, 그 밑에 줄 시작. 하지만 더욱 특별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의 권능을 입고 성령으로 많은 무리들에게 뭐를 줘요? 침례를 주는 자로 그려집니다. 초반 부분에, 자, 11장 2에 가면 그 밑에 줄 시작. 그는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가르치고, 자, 무슨 죄를 경고합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고, 자, 그 다음 줄 성령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것이라고 약속하고, 부활한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능력으로 제자들을 입힐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세계사를 배울 때에 중세 시대를요, 영어로는 Dark Age, 한국말로는 암흑기라고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자, 왜 암흑기입니까? 그때 기간을 왜 다크, 껌껌한 시대라고 표현했을까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중세 시대 때는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무지무지 많았습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면 휘황찬란한, 요즘 표현으로 어마무시하게 큰 교회들 엄청나게 많았고요. 지금 로마라든가 이태리도 그렇고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가면은요, 영국도 그렇고 교회에 대한 모든 곳이 다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스턴 채플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다 관광지가 되어 있고 사람들이 와서 다 보고 놀래요.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졌냐고. 그런데 그때는 교회가 있었지만 암흑기였고요. 자, 성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거 했습니까? 딸랑딸랑딸랑 동전 소리를 들려주면서 여러분이 이 헌금을 드리면 땡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천국에 갑니다. 이거 완전 이단 비슷하죠? 또 하나, 여기 죄진 사람 있으십니까? 요 종이를 하나 사십시오. 이 종이는 뭡니까? 면죄부. 기억하세요? 이 면죄부를 사면은 여러분이 죄를 사함받고 천국 갑니까?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 틀리죠. 그리고 사람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들, 이런 하나님 모시기에 원치 않는 어둠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성도도 있었어요, 교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역사에서 우리는 이것을 암흑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부터 펼쳐지기 시작한 성령이 임하자 교회가 세워졌죠. 특별히 방언을 받고 성도들에게 성령이 받자 사도행전 2장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온 집안에 가득하더니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탄생했어요.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설교하자 3,000명, 남자만, 여자 합치면 6,000명, 애들 2명씩만 있어도 12,000명, 아니 몇만 명의 군중이 예수 믿고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해가지고 어제 했던 마가복음처럼 로마로 어디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저 동굴들로 숨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교회도 없었고요. 성도를 복음화 시키기 아직 전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 같은 거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를 성령의 시대라고 표현해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났다고 표현해요. 왜 그럴까요? 성도도 교회도 없지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은총과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 이렇게 성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스모 금정교회 1000명 정도 좌석이 있기 때문에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한 번도 어려운 적이 없었었고 처음에만 어려웠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20%면 200~300명 앉을 수가 있고 10%라도 6층, 7층, 8층 막 앉을 수가 있었었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위기를 잘 돌파한 줄 믿습니다. 요즘에 3부가 계속 성장을 하고 3부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고 이 모든 은혜는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성령의 시대예요. 악한 귀신이 강력히 역사하지만 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혹시 영적 전쟁을 하고 힘드신 분이 있다면 이때를 놓치지 마시고 이 성령의 시대에 기도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요엘 선지자는 2장에 보면은 요엘서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가 뭐예요? 초대교회에 내렸던 성령의 단비. 지금은 따라해보세요. 늦은 비가 뭐예요? 마지막 때 내리는 성령의 비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2000년 전에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거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간, 즉 이 기독교 공동체가 예배드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이미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을 보내줄 걸 약속하셨고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또 무슨 행전? 사도행전을 이제 다다음에 공부하거든요. 이틀 뒤에 사도행전을 적으면서 그가 꿈꿨던 하나님의 공동체는 무엇인가?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 공동체, 기도 공동체. 이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누가는 꿈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가는 날까지 기도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시다가 천국 가서 큰 상급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